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봉독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아멘. 21장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이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복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소개해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그 복은 천국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를 이제 해갑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천국의 본질은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 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22장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같은 강을 이루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을 통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3절 이하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될 하나님 곁에 결코 올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이 성취, 은혜 언약에 대한 이 성취가 천국의 또 본질이다라고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결코 부자가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고 또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온 그 성 안에 흘러넘치는 바로 우리의 전 삶의 목적과 또 천국의 그러한 또 혜택과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결혼이 또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뭐하고 있죠?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죠? 이런 또 재미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떤 또 다른 또 직업이 있나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나요? 성경은 거기까지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천국에서는 가장 기쁨으로 큰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또 거기에는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자연 만물의 또 그러한 또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이상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천국의 본질적인 열매와 혜택은 천국에 가서 사장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21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종말에 이르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여. 우리 번역에는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좀 더 원문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이 더 중심입니다. 아, 복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문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시편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탄했던 그 복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도 그 복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열면서 예수님이 팔복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그러한 새로운 정복자와 위대한 그러한 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에 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견디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의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주고 좀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줄 것인가를 그걸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소망했던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잘못된 복의 개념을 기복주의적인 그런 물질적 개념들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의 본질은 너희가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옥의 벌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최후 심판과 종말이 전 우주적인 죽음의 이러한 무서운 형벌이 이제 최후 종말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길을 잘못 잡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고향 땅에서 떠나 먼 이방 땅으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부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를 그 무덤 정도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카 롯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땅들을 다 양보하도록 절대 땅을 못 갖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땅을 못 갖도록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못 갖게 하시는 것이 다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약속한 복이 뭡니까? 아니 내가 기껏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와 재물들을 얻었는데 그것조차도 못 갖게 하시고 땅도 한 평 얻지 못하게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다 나눠주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바깥에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브라함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15장에 와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모든 걸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아 버리시고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습니까? 자식도 없지요. 재물도 다 나눠주라고 그러지요. 땅도 한 평 없지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너가 소유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대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벽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는요, 우리는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있었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어떻게 성 안에 성전이 없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 안에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는가? 그럼 이게 무슨 거룩한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법궤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의 상징적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제사와 예배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올 이제 최후의 성전에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과 또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2 성전인 에스라 성전과 또 그것조차도 무너뜨렸더니만 또 헤롯 성전과 자꾸만 벽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걸 다 없애버려라. 내가 3일 동안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했는데, 에스라 성전은 자그마치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그들은 벽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벽돌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만큼 성전을 화려하게 짓느냐가 그들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도록 깨우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절대로 벽돌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천국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벽돌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 신앙생활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전 세계의 목적이 벽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종교의 타락과 기독교의 타락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재정적인 그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언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6.25의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벽돌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온 세계를 쏟아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애영원의 손양호 목사님, 성도들의 신앙의 바른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제히 신사참배에 결연히 맞서서 저항했던 그러한 신앙의 정신, 건물 안 짓는다라고, 건물이 없다라고 숭배한 게 아닌 것이, 신앙의 본질을 우상 숭배에 빼앗기지 말라라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순교로 내어 맡겼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런 발자취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중세시대도 건물을 짓다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타락한 이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또다시 건물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거기에다가 동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워주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기념식수를 해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해야 그 기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뿌듯해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잘못된 이러한 천국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21장의 이러한 내용들이 결론을 내리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거대한 이 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12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대한 높이와 이제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화려한 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벽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로 그렇게 가득 온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에스겔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또 이 메시지가 겹쳐지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역시 왜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성전에 집착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성전을 세워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구약은 성전을 빼놓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히고 돌아온 다음에는 제2 에스라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평생의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 유월절, 제일 먼저 신년 초에 정월 이제 1월 14일에 드려지는 유월절, 또 연속해서 7일을 지키는 무교절을 같이 행하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77에 49를 계산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51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집어넣는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에 감사하는 수장절.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우리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풍요로운 열매로 풍족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애굽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멀쩡한 집을 내비두고 허술무노한 초막을 지붕이나 광야나 이렇게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애굽의 고생스러운 죽음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초막절,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대 절기, 그 다음에 5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없애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완벽하게 불살라지고 바쳐지는 번제, 거기에는 제사장도 또 제사에 참여하는 자도 아무도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불살라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풍요로운 곡식의 이 열매들을 거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구별해서 피가 없는 곡식을 구별해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 제사장과 제사를 가지고 왔던 백성이 함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 그 구원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죄사함 받은 그 풍요로움들을 기억하기 위한 화목제. 화목제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5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용서받는 회개를 좀 더 의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배상을 좀 더 하고 좀 더 책임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행하는 속건제 형태로 드려지고 일반 백성들이 또 배상의 그러한 또 내용 없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그런 속죄제 형태로 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가 포함이 됩니다. 5대 제사, 3대 절기. 이것이 구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안 했다고 책망받는 것이에요. 이거 잘하면 복 내린다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건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건물과 제사를 주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건물의 화려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잘못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온통 그 건물과 제사 드리는 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건물과 제사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움을 복의 본질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복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온통 그 건물을 유지하고 제사에만 집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유대인들도 그렇게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해서 400년 동안이나 계시가 중단이 되어지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계시가 중단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애굽의 포로 생활, 400년 넘게 애굽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다음엔 누구죠? 메데파사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식민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자그마치 5번에 걸친 식민지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을 통해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중간쯤에 에스겔 40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성전을 다 파괴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귀한 것들은 바벨론 왕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에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도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의 제2성전, 헤롯 성전.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에스겔 예언적 성전. 이거는 어떻게 실제화되진 않았지만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준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일맥상통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40장부터 훑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 4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향했던 후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4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노라. 이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거대한 성읍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해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이러면서 먼저는 성전 바깥에 그 뜰과 문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고 20절에 보니까 북쪽에 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24절에 남쪽에 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넘어가셔서 그리고는 그 뜰 안쪽에 이제 38절을 보니까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고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아서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방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48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제 성전 본관으로 들어옵니다. 49절을 읽어봅니다.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이제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좌우편에 큰 기둥이 두 개 서 있더라. 이게 뭐죠? 야긴과 보아스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구성된 성전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도록 그 기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장로교회의 시골의 그 예전 교회 건축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앞에 강대상을 꾸밀 때 앞에 둥그런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아니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둥근 기둥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둥근 기둥 같은 게 대학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둥근 기둥, 큰 기둥 건물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가?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1장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성소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읽어봅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벽 쪽에 종려나무와 또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천사는 그룹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천사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한쪽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뜻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힘을 상징하는 또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가 보면
하대한 천사 2m 정도 되는 그러한 천사 조각상을 2개를 또 이렇게 세워놔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성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호자,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합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서 안뜰 쪽으로 또 이렇게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고, 이제 성전 지성소 바깥에 그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들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뜰까지는 여성들까지는 들어오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뜰 바깥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 뜰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이제 성전에 있는 뜰을 소개를 하면서 또 소개가 되고 43장에 독특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동쪽에 이제 이 성전에 문이 새겨졌는데 그 문이 세워진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부터 보게 되면 그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소개가 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앞부분에 소개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그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10절부터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본질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건물과 그 피비린내나는 그 짐승 제사에만 집중한다라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이제 성전의 본질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성전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면서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바로 이처럼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 언약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봅니다.
45장의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45장에는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소개를 합니다. 47장에도 또 나오지만 그리고 그 성읍을 만들고 그 거대한 땅을 분배시켜서 12지파가 나눠 가지라는 것이. 여기서도 역시 이것은 물질적인 땅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전국의 복의 핵심을, 구약에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4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45장 21절에는 정월 14일 되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절기가 소개되고요. 46장에는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이러면서 안식일과 월삭 등 이런 절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9절에도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벽돌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쪽으로 일방통행 방식으로 그 성전을 출입하도록 이런 하나의 출입 방식에 있어서 절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까지 아주 독특한 형태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과 새롭게 세워질 이 모습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질서와 잡혀져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기에 무질서함들이 혼돈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소개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48장으로 이제 훅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47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4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될지니라. 북에서부터 헤블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말스 지각에 있는 하사를 도네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 단의 분기시요. 그러면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라고 12지파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레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의 분깃은 12지파에서 제외를 시키고 구별된 그들의 먹고 살 정도의 땅만 주고 일반 상속할 수 있는 거대한 땅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레이인들은 예배의 중심에 서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변하여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모세와 또 솔로몬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레이인들을 향하여 왜 우리한테 땅을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는 11조만 가지고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너희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적 질서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린 뭘 먹고 삽니까? 라고 항변하니 레이 지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전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이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또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레이 지파에게는 상속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고 그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만 주고 12지파가 가져오는 11조로 먹고 살도록 독특한 그런 생활 방식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번 더 12지파를 소개하면서 35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과 땅을 말씀해 주시고는 새로운 회복된 그런 땅을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고 결론을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자마자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죄인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러한 그 에스겔 성전에도 이처럼 비슷하면서 또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장차 기대해야 될 이러한 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법궤를 없애버립니다. 그 에스겔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소개를 하는데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아예 그 성전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장차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법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본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성전과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끌어왔던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또 비교해가면서 바로 천국의 본질은, 복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의 본질임을, 천국의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중세시대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해서 이번 주에 유엔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또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왜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그토록 민감해하고 긴장해하는가? 유대인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정치적인 이 어려움들이 바로 중세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었고, 그때 전 유럽의 기독교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 전 성도들의 재산을 그 전쟁 비용으로 쏟아붓고 젊은이들을 그 이슬람과의 전쟁에 쏟아부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것도 300년이나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약고와 같은 이 국제정세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10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벽돌을 천국의 본질로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그 땅에다가 천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 법궤가 없는 이 에스겔, 성전이 없는 요한계시록의 이 천국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벽돌도 영토도 결코 우리에겐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박물관적인 그런 의미는 있어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남겨주셨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이 벽돌이나 영토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 복의 본질에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